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정결하게 되는데 23절 보세요.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동안엔 그렇게 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해야 되는데 바로 그리스도께서 제물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25절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대제사장은 그랬는데 예수님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한 번만 드리면 된다는 거예요. 한 번만 드리면. 자, 그래서 26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예수님도 그랬다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그냥 매년 달려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럴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입니다. 이 말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라는 전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사람이 다 죽느냐? 왜 모든 사람이 죽느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람이 죽는 것은 왜 죽는 거냐? 정해져서 죽는 것이 아니고 죄로 인하여서 죽는 것입니다. 왜?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것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네. 그렇다면 그 죄는 반드시 해결돼야 하는 것입니다. 그 죄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심판이 반드시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죽고 끝나는 것이면 다행인데요. 죽고 끝나는 것이면 이 세상에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뭐하러 이렇게 합니까? 죽고 끝나는 건데. 어차피 죽고 끝나는 건데 뭐하러 여기다가 시간 갖다 바치고 돈 갖다 바치고 나를 갖다 바치고 뭐하러 합니까? 뭐하러. 그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은 죄를 지었고 죄의 삭은 사망이라 모든 사람은 죽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죽었다는 것으로 죄값을 온전히 치른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으로 난 죄값 치렀으니까 난 이제 끝났어,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진정한 죄는 하나님을 향한 죄인 거죠. 그러니까 죄의 결과로 사망하는 것이지 그 죄는 하나님을 향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는 것은 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죽는 것으로 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죽는 것으로. 그러면 하나님은 뭐를 가지고 심판하시느냐? 예수님 말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나를 믿지 않는 자는 믿지 아니함으로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라. 그러니까 심판의 기준이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느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뭐냐?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이신 것,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가 우리에게는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것을 믿느냐. 그것을 내 안에 영접했느냐. 그것이 바로 기준인 거죠. 심판의 기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어야 된다고 예수님 열심히 전하는 거고, 세상 사람들은 아이고 기독교는 왜 이렇게 저렇게 자기들밖에 모르고 뭐 꼭 서울 가는 방법이 많지, 뭐 그 꼭 한 가지 방법밖에 없나, 뭐 꼭 예수 믿어야 된다고 그래. 아이고 저 기독교는 몰라서 그러는 거니까. 모르면 뭐 무슨 말인들 못합니까? 그렇죠? 모르면 다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어서 그런 말 하는 게 아니에요.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몰라서.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근데 뭐가 문제예요? 그렇죠. 내가 몰라. 나도 몰라.
그런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여기 있는 교회 와 있는 사람들한테 왜 예수님 얘기를 이렇게 길게 하느냐. 모른대요, 제가. 그러니까 모르는 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모르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 문제는 뭐냐면 알려고 하지 않는 것이 문제예요. 알려주잖아요. 지금 알려주잖아요. 알려주는데도 안 들으려고 그래. 얘기하십시오. 안 들으면 들려서는 소용이 없어요. 들어야죠. 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지 믿음은 들리는 데서 난다고 하지 않았어요. 믿음은 내가 들어야만 나는 거지 들린다고 그래서 가만히 들리네 하고 있으면 믿음이 나오느냐? 안 나와요. 안 나와. 네. 그리고 그 믿음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했어요. 목사가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해야 되는 거죠. 사람 말을 잘해봐야 사람들이 듣고 웃고 울고 막 재밌어는 하는데 믿음은 안 생겨요. 믿음은. 왜? 그리스도의 말씀이 없으면. 그래서 이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이제 모든 것들이 정결케 되고 그분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는 단번에 제물로 자기를 드려서 죄를 없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에요. 이미 죄의 결과는 용서했다 하더라도 죄의 결과를 받아야 되는 건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그 죽음으로 끝이 아니고 믿는 자들에게는 무엇이 옵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죽음이 아니라 잠자게 되죠. 잠자게 된다. 그리고 다시 깨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품에서. 그래서 영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요한복음 17장 3절에도 말하는 거죠. 영생은 곧 이것이니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이다. 모르면 믿을 수가 없고요. 믿지 않으니까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알아야 한다는 거죠. 알아요. 그렇지만 이러한 내용을 아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고요. 왜?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믿는 것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참 아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2 더하기 2는 얼마입니까? 4 이렇게 나 알아. 시험 봅니다. 2 더하기 2는 딱 나왔습니다. 4를 쓸까 말까? 4가 진짜 맞을까? 혹시 3 아니야? 지난번에 5로 바뀐 건가? 고민하고 4로 안 썼습니다. 틀렸어요. 선생님이 너 2 더하기 2는 얼마예요? 4요. 알아 몰라? 알아요. 너 시험 보는데 왜 뭐라고 썼어? 5요. 왜 너 산주 안 되며 왜 5라고 써? 아니 혹시 바뀌었을지도 모르잖아요.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죠. 믿음은 결국 믿음의 열매로 뭐가 나오느냐? 행위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 믿음에 따른 행위가 나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행위를 했다고 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나오는 행위가 있을 때 믿음이 있다는 인정을 받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심판을 받지 않는데 믿음을 뭐로 알 수 있느냐? 믿음이 있으면 믿음의 열매, 행위가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으면 예배드리러 옵니다. 오라고 안 해도 옵니다. 네? 오라고 안 해도 와요. 그럼 예배 오면 믿는 거고 하나님 아는 거냐?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아닙니다. 이렇게 갔다고 그래서 이게 무조건 맞느냐?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제가 제일 심각한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미인은 잠꾸러기입니다. 이렇게 광고가 나왔어요. 늦잠 자는 여자들이 다 뭘 하냐면 난 미인이래요. 아니에요.
담꾸러기가 다 미인은 아니에요. 응? 하나님을 알면 믿게 되고 믿으면 그 열매로 행위가 나타나지만 행위를 했다고 해서 그게 믿는 것이고 그게 아는 것은 아닐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닐 수 있다는 사실. 그러면 행위만 하는 거냐, 행위가 결과냐, 이걸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행위를 하려고 힘쓰고 애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심각하게 의심해 봐야 됩니다. 믿음이 아닐 수 있어요. 왜냐하면 믿음은 살아있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은 할 수 있는 힘이 되는 거거든요. 2 더하기가 4라는 걸 믿는 사람, 시험 볼 때 4로 쓸까요? 3이나 5를 쓸까요? 4를 쓰죠. 10번 시험 보면 몇 번 쓸까요? 네, 10번 쓰겠죠. 그런데 믿음이 없이 행위를 하려고 하면 10번 하면 10번을 똑같이 할까요? 아니요. 그때 달라요. 네. 왜? 믿음이 아니면 흔들린단 말이에요, 마음이. 그럼 그때 마음에 따라서 행동하게 되어 있어요. 내가 참신앙이냐 아니냐, 내 행위가 믿음에서 나오는 열매이냐 아니면 내가 그 행위를 하려고 노력하는 거냐, 그때 다르면 내 믿음을 의심해 봐야 됩니다. 그때 다르면 기분 좋을 때는 잘 되고 기분이 안 좋으면 잘 안 되고, 그러면 믿음이 아닌 거예요. 내 자신을 잘 살펴봐야 돼요. 그럼 내가 믿음이 진짜 있는지 없는지를 어떻게 살피냐? 아는지 모르는지를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네. 이론으로만 아느냐? 실제로 아느냐? 하나님이 날 사랑한대. 들었어요. 그래서 누가 물어보면 하나님이 날 사랑한대 말해요. 아느냐? 아니요. 모를 수도 있어요. 그건 그 내용만 아는 거지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는 진짜를 모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 증거를 대봐라 이렇게 얘기하면 증거를 대게 돼 있어요. 근데 모르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이렇게 증거를 댑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나요? 네, 하나님이 날 사랑합니다. 아는 것처럼 보여요. 증거를 대보세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이런 소리 한다고. 그거 말고요. 그거면 됩니다. 이런다고. 여러분,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사랑을 한 번 하시는 겁니까? 사랑하시는 겁니까? 그 뭔 증거가 달랑 하나 있어. 2000년 전에 예수님 죽을 때 나 있었어요? 없었어요? 나 없었어. 그럼 나는 뭘 받은 거예요?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안 받았잖아요. 사랑하면 주잖아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죠. 사랑은 받는 것, 주는 것. 주는 거죠, 주는 것. 그럼 하나님 날 사랑하면 나한테 줬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 십자가 달려서 죽으신 일 말고도 하나님은 나한테 줬을 거 아니에요. 증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내가 증거를 말하지 못한다면 사랑을 아는 겁니까? 모르는 겁니까? 모르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증거인데, 증거는 맞아요. 증거는 맞아요. 그런데 그 증거만 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게 유일한 증거라는 얘기가 아니라고요. 수많은 증거가 있는데 그 중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랑의 증거인 거죠. 예수님 십자가 달려 죽으신 거죠. 그것도 알아야 되고 다른 것도 알아야 되는 거죠. 이론을 말하는 게 아니라 실제를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심판 때문에 그리스도는 28절 많은 죄를 담당하시려고,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첫 번째는 죄 때문에 나타나셔가지고, 그래서 자기를 들여서 죄를 해결하셨다면 이제 완전한 구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완전한 구원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죄와는 상관없이 이 땅에 오시는데, 다시 나타나시는데 누구에게 나타나실 거냐?
바라는 자들, 누구를? 예수님을 바라는 자들에게 나타난다. 네. 여러분, 예수님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음을 아는 자가 예수님을 바라겠습니까? 모르는 자가 바라겠습니까?